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 주변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성경의 인물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이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성경에서 비롯된 이름들이 많이 있죠. 뭐 다윗 같은 경우 데이빗이라고 하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같은 경우도 루크라고 불러지고, 외국 이름들 참 많은 이름들이 성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은 다윗과 아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고요. 뭐 다윗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성경은 모르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마 대부분 베드로를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가운데 베드로는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선보여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이면서 아주 위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죠. 감히 좀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알고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내가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예가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은 이제 그 행사가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준비할지 항상 고민하고 머리를 죄 싸매야 하는데 한 학생부 이제 회장이 와가지고 지금 청년이 돼서 열심히 시장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기독교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준비할 때를 어떻게 알고서 전사님, 강사님 제가 이거 다 준비해놨습니다라고 와가지고 애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해놓은 얘기들을 들으면은 참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원하는 말만 쏙 골라 하는구나.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파악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반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조금 돌아보게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쏙 들 것 같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로 앞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단이라니요. 주님,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고백했는데 칭찬도 못 해줄지언정 갑자기 나한테 사단이라고 하니 지금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후 자신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전해주고 가르치시죠. 근데 본문 32절 베드로가 이 일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항변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제 에피티마오는 그 뜻이 단순히 그냥 따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비난하다, 견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과 그 죽음에 대하여 꾸짖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따지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치조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난 것이고요. 화가 난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베드로의 향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좀 잘 훑어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답을 좀 도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퀄 사단의 일.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주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곧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준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 그 이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 이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과 방법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묘하게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때에 나타나시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기에 저때 저기서 저렇게 일하셨지라고 이해하겠지만 정작 과거를 현재로 살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를 잠깐 얘기를 해보죠. 홍해 앞에 다가갔을 때 앞은 홍해이고 뒤는 애굽의 군사가 대량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곧 홍해가 갈라지겠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역사의 한 편을 읽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그 과거를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이었으면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주님 지금 뒤에서는 저게 달려오고 있고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우리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름이 돋았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울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상황의 사람들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가오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만 본다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며 동시에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베드로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저랬을까. 아니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엎어버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으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그 권위와 능력을 다 선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힘으로 이 로마의 모든 앞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죽지 않고도 그 모든 위엄과 권위를 다 선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졌을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기준으로 그 선하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으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다 펼치셨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어도 그 로마의 앞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내고 과거 휘황찬란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
계셨어야 하며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일들은 결국 사단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냐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 왜 이때 이러한 일이 이뤄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 이런 것들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딱딱딱 하나님 주셨으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않았을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주셨습니까? 왜 이때 이런 거 안 이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결국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봐봤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입니다. 제가 제 삶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저는 답이 없는 인생이죠. 요즘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기준되는 건 뭡니까? 외모이죠. 제 키가 170이 안 넘습니다. 이미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네. 뭐 뉴스에서 보는 결혼 정보회사 175 이하 일단 탈락입니다. 돈이 백날 많아도 탈락입니다. 네. 몇 센치 이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하였죠. 결혼하고. 네. 할렐루야.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백날 돈을 많이 벌어도요, 백날 아무리 잘생겨 해도요,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긍휼, 눈 씻어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 살기 위해서 타인을 해하고 손해시키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은 없어 보일 것이고 보이는 건 절망과 어두움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가 이러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애굽의 백성을 죽이고서 40년 동안 도망쳐 살았을 때 성경은 그 40년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다른 데서 살았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자책했을 것이고, 얼마나 좌절했을 것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꼭 그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다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혹 어떠한 일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께 비판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제가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이 오면요, 저도 종종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뭐 좀 다 주세요. 주님, 이때 이거 딱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주님, 이게 이때 없으면 저 정말 너무 힘든 거 죽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게 안 줄 것 아는데 기도하고요. 참 그렇게 주셔서 안 줄 건 아는데 또 불평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고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하고 그 고난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요, 오늘 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될 것이고, 비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것이고,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이 무엇에 중심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와 함께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마음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을 읽는 눈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상식적이고 또 계산적이다 한들, 우리 가운데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혜와 강함으로만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종종 찬양하듯이 어떻게 약할 때 약한 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방법과 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요, 비록 나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됐었지만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가르침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아래지만 주님 일하시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시간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